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로마서 5장 8절과 또 8장 32절 말씀을 통해 아들을 내주신 복음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영웅 호걸이라 해도 영원히 산 사람은 인류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므로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어휴, 오늘 죽을 뻔했다. 오늘 죽을 만치 아팠다. 오늘 죽다 살아났다. 맛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다. 여러 가지로 죽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막을 수도 없고 죽음의 시기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죽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경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죽는 원인은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부분이 0.1%도 없는 완전히 죄로 둘러싸여 있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 즉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함과 그 모든 것에서 떨어져서 모든 기능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러한 죄과는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돌려져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일학교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방금 태어난 아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죄 덩어리인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기뻐할 만큼의 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지만 존재 자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죄의 속성이 많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만족할 만큼 성취감도 누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의로운 게 나올 수 없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이 죄를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는 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조금만 타락했다가 아니라 일부분만 타락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전체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안에는 선한 부분이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세밀하게도 선한 영역은 하나도 없는 죄 덩어리, 전적 타락,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는, 완전하게 죄로만 둘러싸여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좀 많이 분위기도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죄는 분명합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뭘 많이 훔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난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오고 오는 태어나는 수많은 후손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의인이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땅땅땅 선언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고요.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미달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 덩어리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보면 본질상 뭐의 자녀라 그럽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누구도 선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쁜 짓을 하던 이쁜 짓을 안 하던 그 사람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해도 본질상 그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게 팔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패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가끔 주부분들이 이제 냉장고에 뭔가를 집어넣어놨어요. 오래도록 찾지를 못한 거죠. 나중에 막 냉장고 정리하는데 뭔가를 꺼내는데 뭔가 물컹물컹하고 뭔가 좀 감이 좀 이상하고 검은 봉다리에 있긴 한데 뭔가 꺼내는 느낌이 좀 이상하고 뭔가 만졌더니 꿈틀꿈틀거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닐봉지를 쫙 펼쳤더니 으악! 더 이상 보일 수도 없고, 정말 이걸 뭐 어떻게, 내가 분명히 넣어놓은 거니 이 검은 봉지에 넣어놨던 건 사과였던 것 같은데 사과의 형체는 없어지고 거기 구더기와 막 흐물해지는 막 녹아내려서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아주 부패한 상태.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사실이에요. 죄인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이쁜 짓을 하든 이쁜 짓을 안 하든 무슨 도를 닦든 수행을 하든 그 사람은 존재적으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게 이쁜 아이인데 여러분, 그 아이도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죄인된, 존재적 죄인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 수가 없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주인 대신 왕이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껏 행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행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죄인된 결과예요. 하나님 무시하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각자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도덕적인 양심마저도 이제는 버려져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굳이 왜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야 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양심은 작동되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자기 합리화에 남들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진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과 무시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에, 제가 무슨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시리아의 아빠와 아들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그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소년병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병에 잡혀가서 찰상 무기가 되죠. 계속해서 세뇌받고 전쟁, 사람 죽이는 교육을 받고 마약을 하고 포커를 치면서 대수롭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그 아이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아빠가 그 아들을 찾았는데 예전에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손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주 하지 못할 비참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행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지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나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인의 요소로 그대로 드러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가 만끽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의 존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짧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죄에 대해 무지무관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면 깊이 새겨져서 이제 나는 소망이 나에게는 없구나. 난 진짜 존재적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난 그냥 딱 쓸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처절하게 내 자신을 내면 깊이 돌아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절망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다녔다고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자각과 내 안에 내가 정말 주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군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진실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처럼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아픔이 있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원 성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밖에는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 그 갈급함, 그 소원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진정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본질을 먼저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빠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의 하는 부정접두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접두어 하 뒤에 어떤 단어가 붙든지 간에 그 단어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인데 하를 떼면 마르티아가 나오는데, 그 마르티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 증거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마르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투스는 증인이고 증거라는 것인데, 이 증인, 증거의 증거라는 단어는 마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마르티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십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에서 마르티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정접두어 하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학문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무지한 상태로 있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다라는 말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포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이돈이라 그래서 관찰해서 사물을 이해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에이돈, 관찰해서 사물을 이해하여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봐서 이것을 내가 취하든지 취하지 않든지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호라오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된 존재 자체 내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계명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유가 호라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 계명이 아닌 것을 계명인 것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대해 알 수 없는 무지의 존재가 되었고 진리와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인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 즉 전적 타락한 존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존재적 죄인인데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 죄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존재적 죄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적 죄인을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죄인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대로. 죄값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공의를 실행하셔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지옥을 만드셨고 공의대로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지옥도 10,000원이래.
라고 하면서 지옥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비참함보다도 더 심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한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관해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악한 자들을 밖으로 내어 쫓아내서 울며 그 가운데서 한탄하고 지옥에 거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묘사들이 상징이라면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계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에 관한 묘사들이 상징이라면 지옥의 실체는 그 상징들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장난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죠. 지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지옥에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에 임재하시는데 그냥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가차없이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지옥에는 잔인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잔인한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잔인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지옥은 잔인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잔인한 곳이 아니지만 지옥은 완벽한 공의의 장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행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공포와 불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심판을 공의대로 그냥 행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지옥은 거기서 회개할 수도 없고 소멸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이, 그 공의의 심판이 그대로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죠.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싹 쓸어서 지옥에 넣으면 깔끔한데,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를 공의대로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 안에 들어온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따라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심판을 받으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공의도 실행하고 우리의 생명도 보존하는 방법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담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된 우리를 자비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이 그분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 제사제도는 죄인된 인간이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가시킨 그 짐승을 목을 따고 미간을 찍어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마디마다 다 자르는 각을 떠서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예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행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적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 합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온전히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히 나의 대속의 죽음인데 주님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내가 실제로 죽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대강 죽었다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어서 불로 태워서 그렇게 죽은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진 그 일을 모두 내 믿음 안에 그대로 받아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적용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최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비중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이렇게 넘겨줘서 구원할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대 최고의 가치, 최대의 비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 즉 적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정말 나의 존재 자체는 그냥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에 무지의 상태에 있는 그 존재 자체에 있는 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이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옥에 싹 쓸어 넣으시면 끝나는데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죄 덩어리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생을 주셨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끔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그냥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냥 선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넌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넌 나의 자녀다. 그냥 죄 덩어리인데 그냥 죄 덩어리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란다. 난 나와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양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냥 구원의 서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가치답게 대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냥 종교적 행위처럼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 얘기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